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오늘 또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뜻밖의 은혜와 특별한 선물들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함께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성탄절이라고 하는 영화, 성탄절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조연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해서 함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 이제 3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지워지셨으면 회개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요셉은 첫 번째로 꿈꾸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꿈의 지시함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로 요셉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내려놓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두 번째 인물로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를 불렀습니다. 부르셔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두 가지의 미션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은 결혼은 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부부에게 가서 너희에게 아기가 생기게 될 거다,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서 너희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미션은 그 이후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 처녀였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서 너에게 너에게 너도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션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가브리엘 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미션을 받고 난 이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첫 번째 미션은 아무런 고민 없이 기쁘고 편하게 가서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기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오랜 시간 동안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였던 기도 제목이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미션은 너무 마음 편하게 너무 기쁘게 가서 전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미션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가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션은 아마 말도 안 되고 기쁘지도 않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되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마음이 보통 어렵고 또 보통 무겁지 않았을 거라는 것,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미션을 가지고 첫 번째 미션과 두 번째 미션을 가서 행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자, 누가복음 오늘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이 헬라어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여주시겠어요? 카타티 그노소마이 투토라고 얘기해요. 카타티 그노소마이 투토라고 얘기합니다. 이 뭐냐면 무슨 근거에 의하여, 무엇에 근거하여 내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근거로 나이 많아 임신할 수 없는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믿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아이를 갖게 된다라고 하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큰 소리치는 이 사가랴를 보면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평생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아이를 갖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카타티 그노소마이 투토.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와 내 아내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얼마나 황당했겠냐는 거예요. 그 황당한 모습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여주실까요? 네, 저러지 않았을까? 황당한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 저렇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에는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불신하는 사가랴의 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믿지 않고 불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하나님의 뜻은 너의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가랴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리아의 반응, 누가복음 1장 34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똑같이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정당한 불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불신하는, 황당해하는, 너무너무 거북해하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35절에서 37절까지 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아주 따뜻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마리아가 그 설명을 듣고 그 설득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설득을 당합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우리 1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때야 천사가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기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끝까지 불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처음에는 불신했죠. 오히려 끝까지 불신하고 거부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끝까지 불신하지 않고 천사가 왜 이렇게 되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하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가랴와 마리아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가랴와 마리아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될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 주관식이 진짜 약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꼭 이 질문할 때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마리아는 그냥 청년이었어요. 자, 제사장, 목사와 그냥 어린 청년이었던 마리아와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사가랴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가랴와 마리아를 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자, 무엇이 달랐느냐? 직분이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사가랴와 마리아의 어떤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직분이 달랐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마리아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냥 청년이었어요. 두 번째, 신앙생활의 연륜이 달랐습니다. 사가랴는 긴 시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이제 겨우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청년이었어요. 20대 청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한 지 70년 된 목사님과 어린 청년과 누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70년 믿은 목사님이 더 신앙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장소가 달랐다. 환경과 배경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환경이 매일매일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매일매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사역했던 사람이 사가랴예요. 예루살렘에서 거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가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살았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교회 청년이었어요.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취급을 당하는 저 변두리에 있는 시골교회 청년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말씀을 듣고도 불신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가랴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직분이 나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분이 나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 있는 개런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신앙의 기간도 나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나의 어떤 배경이 나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은 다 신앙이 좋나요? 목사님 자녀들은 다 신앙이 좋나요?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다 신앙이 좋나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도 못한다는 거죠. 가정의 배경이 신앙의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 다니면 신앙에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당연히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직분이 벼슬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라는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자랑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랑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직분도, 나이도, 환경과 배경도 우리들의 믿음의 개런티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분이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신앙의 연수를 몇 년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고 해가지고, 또 내가 환경과 배경이 내가 3대째, 4대째, 5대째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믿음이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의 좋고 나쁨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가랴와 마리아를 보면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가랴도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난 후 처음에는 둘 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는 아주 따뜻하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하였는데 반해 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는 이런 어떤 설명을 해줬다, 어떤 따뜻하게 친절하게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말이 없이 그냥 바로 징계를 내려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가랴도 처음에는 불신했어요. 불신을 했고 마리아도 처음에는 불신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불신을 했더니 사가랴가 떠나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마리아야, 그런 게 아니야, 왜 네가 임신을 하게 되냐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설명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는 이런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신하자 바로 징계를 내려버립니다. 아기가 나을 때까지 너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될 거다고 바로 징계를 내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아주 설득시키면서 설명을 해줘놓고는 왜 사가랴에게는 이런 설명이 없었을까요? 왜 이런 설명도 없이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징계를 내려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달랐다. 다시 말했어요,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기대하시는 잣대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직분이 우리들의 신앙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에게 직분에 맞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마리아는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어린 청년에게 기대하는 것과 제사장에게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직분이 신앙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역설적이게도 제사장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어린 청년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초신자들에게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맡길까요? 맡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맡기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 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등록한 새 가족에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교회에서 힘들어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맡길까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그 일들은 누구에게 맡겨요? 그래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그래도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중직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래도 나를 손해보면서까지, 내 모든 걸 손해보면서까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던 그런 신앙의 어른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 초신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직분, 나이, 배경을 떠나서 어떻게 할까요? 직분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또 내 어떤 신앙의 배경을 떠나서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지 해야 하는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다른 이유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러나 어린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을 해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신자들에게 해야 될 일을 맡기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맡기지는 않아요. 왜요? 교회도 힘들고 그 어린 성도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그래도 어린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만 보고, 나이만 보고, 자라온 배경과 환경만 보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겼다가 실망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가랴와 같은 어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 책임 있는 자리를 기대하면서 부탁하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안 들어보셨군요.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장로님이 되어서, 어떻게 한수집사 권사님이 되어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일반 사람들과 기대하는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과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기대하고 있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되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되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린 신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가 다르니까 말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약속은 돼 있지 않았지만 갑자기 여기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저를 만나겠다고 왔어요. 회장님과 사무총장님과 어떤 직원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당일실에서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그분이 일어나기 전에 앉으시라고, 교회 왔으니까 교회 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더니 무슨 법을 따라야 되나요? 그랬더니 기도 받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그분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인데, 제가 그 회장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걸 또 옆에 비서가 찍어요, 사진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다음에 말했습니다. 사진 찍을 줄 알았으면 메이크업을 하고 내려올 걸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한 분 한 분 다 제가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교회는 다르네요. 교회는 다르네요. 어떤 교회요? 광림교회는 다르네요. 우리 교회만 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이미 다 들렸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받은 교회는 광림교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기대하는 바가 다르니까 말하는 것도 다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사가랴에게는 바로 징계를 내리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마리아보다 신앙의 연수도 높았고 신앙생활의 환경과 배경도 괜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가랴에게 기대하는 잣대와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거부할 거라는 거 알고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거부하거든 불신하거든 가브리엘 천사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라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사가랴는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또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 믿지 못한 거예요. 그건 뭘까요? 사가랴야, 네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넌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는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었잖아.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고 대신하는 사람이었잖아 라면서 사가랴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님은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그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오히려 기뻐하고 할렐루야 주님 이제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찬송을 올렸어도 부족할 판에 불신을 했다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징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잣대는 사가랴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유의 사람 모세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잣대가 모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몇 년을 있었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40년이 될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여러분 살인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얼마나 무거운 죄입니까? 근데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 없으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초신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 하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있었던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을 거라고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세의 애굽에서의 40년은 하나님을 모르는 초신자였어요. 몰랐어요. 알았어도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쫓겨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다시 바로에게 보냅니다. 다시 바로에게 보내서 다시 가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몰고 나오죠. 몰고 나와서 쭉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구하겠느냐?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 샘물아 터져 나오라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겠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막 소리를 또 지렀겠죠. 무슨 이 자갈밭 속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어디 가서 물을 구해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했겠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민수기 20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을 치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려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반석에게 그냥 명령해라라고 얘기했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분노가 끌어오르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나를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될 일인데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이나 내리쳤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실수한 건 이때 딱 한 번이에요. 느보산까지 갈 때까지 모세가 실수한 적은 이때 딱 한 번이라고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모세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딱 한 번 실수를 하죠. 그런데 이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모세와 아론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셨을까? 누구보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모세인데 성질 한번 부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냉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까요? 모세를 향한 기대하는 잣대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모세를 믿었고 믿는 만큼 기대하는 바도 크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분노하고 성질 부려도 너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너만큼은 아닐 거라고 하나님은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살 먹은 자녀가 있고 3살 먹은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20살 먹은 자녀가 있고 3살 먹은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20살 먹은 자녀와 3살 먹은 자녀가 둘이 싸웠어요. 누가 혼날까요? 누가 혼날까요, 여러분? 20살 먹은 자녀가 혼나요. 왜요? 3살 먹은 자녀는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뭘 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20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20살 자녀에게 기대하는 잣대와 3살 먹은 자녀에게 기대하는 잣대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잣대와 모세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잣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 몰랐어요. 그러나 모세만은 그 징계를 받았을 때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그 징계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요?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돌아서요.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다 안수해놓고 본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덤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왜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끈적끈적하게 남기지 않아요. 지지분하게 하지 않아요. 느보산에서 가고 싶었던 그 땅, 가나안 땅 한번 딱 바라보고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무덤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모세는 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되신 분도 계시고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50년, 7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와 신앙은 비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10년을 믿었으면 1년을 믿은 사람보다 10년을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50년, 70년을 믿었으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보다도 50년, 70년 믿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하는 바가 더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맞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도 그냥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맞춰서 과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잣대에 맞춰서 그 잣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광림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수 광림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광림교회는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다녀본 교회들 가운데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은혜가 제일 많이 부어지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제일 많이 부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이고 은혜가 있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인데 이것이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뭔 말일까요?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의 성장도 성숙도 없이 영적 부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잣대를 가지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도 다릅니다. 형편없는 교회, 그냥 있으나 마나한 교회, 그런 교회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대로 여수광림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수광림교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래도 건강한 교회이고 여수에서 좋은 소문 나 있고 그래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이 40년 동안 한 번도 분열된 적 없고 쪼개진 적 없고 갈라진 적 없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지고 다져져서 여기까지 온 교회예요. 아주 좋은 교회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많이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사가랴처럼, 모세처럼 바로 징계해 버리십니다. 내가 어린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면 그냥 있으시면 돼요. 그러나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마음에 합당한 잣대에 이르기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언어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몸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신앙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저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일까요? 가장 많은 은혜와 권능을 베푸신 곳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바로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다른 곳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양날의 검인 거예요. 여수시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인정받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광림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그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목사야 항중짓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부어지는 것은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걸맞게 과연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가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양날의 검으로 뒤집어 보면 마리아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사가랴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어떻게 기대하고 계실까요? 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기대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사가랴와 같은 모습으로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건 여러분들만이 아시겠죠. 하나님만이도 아시는 거고. 그러므로 저는 이제 39년을 지나 내년부터 40년의 새로운 여정을 항해를 해 나가야 될 우리 광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다르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광림교회 담임 목사니까. 광림교회 담임 목사니까 다른 교회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다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징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징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이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가 낳을 아들이 무리를 거둘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자기가 낳을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죽은 자도 살려내고 무리도 걷고 포도주도 물을 포도주로도 만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할 아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키우면서 보니까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근거하여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믿고 나가는 겁니다.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뭘까요? 계집종이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도 이름도 어떤 인원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여자 중에서도 종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연약합니다. 가장 나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런 능력 없어요. 연약하고 미숙하고 나약해요. 좀 똑똑하다고? 드러내지 마세요. 그런 거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 직분이 뭐라고요? 그런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내 나이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요?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요? 그런 거 주님 앞에 드러낼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가랴의 믿음으로 드러낼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가랴의 기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마리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생활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사가랴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직분이, 신앙의 연수가, 환경과 배경이 우리들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개런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직분에 맞게, 신앙의 연수에 맞게, 신앙 환경과 배경에 맞게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이 변화를 일으켜 나아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의로운 조연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직분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환경과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개런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만큼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크리스천스러운 삶이 아니라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다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만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은 만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 없는 사가랴가 아니라 믿음 있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